오늘은 지난 12월 셋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장 1절로 3절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필요하시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오늘 선포하는 말씀과 서로 연결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깊은 영성으로 성자라 전도자라 불려지고 있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선다싱은 인도하면 불교죠. 불교하면 인도인데 그 불교의 그 부처로 알려진 그분과 쌍벽을 이루는 성자라고 이제 인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독교 역사에 깊은 영성을 남긴, 흔적을 남긴 그 선다싱과 관계된 일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선다싱은 어떤 하루는 동료와 함께 눈이 쌓인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또 그 시간이 이제 산길이고 눈이 오다 보니 걸음이 계속해서 느려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곧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긴박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눈 덮인 그 산길 가운데에서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제 얼어 죽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 아직 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선다싱은 얼른 그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엎쳐 들쳐매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 같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동료는 벌쩍 뛰죠.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지금 나도 지치고 이제 밤은 어두워져 오고 갈 길은 먼데 죽어버린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을 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러다가는 저 사람도 죽고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말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더 추워지기 전에 나 먼저 가서 나라도 살겠다. 자, 그렇게 외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당신이나 데리고 오시라고 하고 먼저 길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되자 선도싱은 어쩔 수 없이 별 수 없이 그 쓰러진 사람을 힘들게 이제 등에 업고 산길을 가는 거예요. 혼자 가기도 힘든 그 산길을 그렇게 힘들게 가는 도중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땀을 펄펄 이렇게 쏟게 됩니다. 땀을 그렇게 폭포수처럼 쏟을 정도가 됐다면 어떤 상태예요? 그 사람의 체온은 정말로 직하가 아니고 그냥 갈수록 체온은 상승하게 되겠죠. 등에 업힌 사람과의 그 마찰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체온도, 자기의 체온도 이게 갇히면서 더 뜨거워지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땀을 쏟는, 비 오듯 쏟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죽었다고 생각이 되어졌던 등에 업힌 사람은 선다싱이 흘린 쏟아내고 있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몸이 이제 점점 회복이 되어집니다.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니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이태한 걸음을 한 걸음 옮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자기를 업고 가는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나머지 선다싱이 이제 결국은 쓰러지게 된 거예요.
쓰러졌을 때 등에 옆에 가던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겠어요? 그랬다가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구해주려고 저렇게 참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죽게 된다. 따라서 내가 죽을 때 죽을 망정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나를 도와준 저 사람을 내가 이제 거꾸로 등에 메고 업고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반대로 이제 선다심을 등에 업고 무사히 이 산길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넘어섰는데 그리고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보이는데 인가를 향해서 이제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인가가 보이니 얼마나 힘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옮겨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그 사람은 나 혼자 살겠다고 먼저 달려간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숨을 거둔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은 거예요. 살겠다고 온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게 되고 내가 죽을 망정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어려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던 선다싱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고 자기가 살리려고 했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도 구하게 되고 또 덩달아서 또 누군가는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이 선다싱의 일화는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동행의 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누군가와 함께 해왔습니다. 평범한 순간마다 그렇지 않은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늘 누군가와 함께 했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혼자 견뎌야만 하는 길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끝내 선다싱의 1호에서 등장하는 그 나그네와 같은 길을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두려워지고 점점 더 불안한 어둠의 길로 재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를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걸음일까요? 그렇죠.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뒤처지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앞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음이 나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 에녹이 나와서 에녹은 어떤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성경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16명이 나와요. 에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사무엘, 뭐 이렇게 등등 16명이 나와요.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온 인물이 에녹인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성령의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중요인물. 그런 에녹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아론 이 사람들은 그 히브리서 11장의 중심 인물로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하였을 뿐인데 그가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타락한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 그 하나로 그와 같은 쓰임을 받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가다 보면 그 어린아이는 길을 몰라도 또 험한 산길을 걸을지라도 풍랑 가운데 있는 배에 갇혀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어린아이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아버지가 손 잡고 있으니까. 동행이란 내가 인생의 그 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나요? 그 지도, 길을 다 알지 못해도 그 길을 내가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또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목,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 이런 것 등이 다 관계가 깊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성령 없이도 내 인생길을 열심히 부단히 정진해 가다 보면 결국은 나는 죽어서 극락에 갈 수 있다.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싫어요. 난 내 갈 길을 내가 알아서 가겠어요. 내가 저 사람 내가 인도하고 저 사람을 전도해서 저 사람과 함께 가는 그 동행길을 나는 싫어요. 나 혼자 부단히 저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달려간 그들은 결국은 목적지를 앞에 두고 쓰러져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되고 마는 존재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의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를 그날에 이제 광야를 향해 행진해 가는 그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에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째 날. 자, 여기 11절에서는 10장 11절에서는 스무 날. 그러니까 19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자, 출발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했어요. 계수를 했어요. 몇 명인지. 그래서 몇 사단, 몇 대례, 몇 연대. 자, 그리고 대대장은 누구, 연대장은 누구, 소대장은 누구, 중대장, 소대장은 누구.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각 진영에 대표되는 사람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제 이끌게 하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이원화되고 있다고 했죠. 세상적인 군대의 조직도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성의 문제를
관할하는 각 부대별로 제사장을 편성해서 그 제사장들의 보필하에 영적으로 그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아니하도록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 제사장은 이제 총대장은 아론이 담당했죠.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각 진영별로 제사장 역할을 담당케 하는 그런 이원화된 조직을 구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19일이 지난 오늘 스문날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너희들은 내 명령을 듣고 나의 백성이 되어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가운데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와 함께 광야 걸어가는 법을 철저히 배우지 아니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의 계수를 하고 조직을 정비한 뒤에 오늘 본문 11절에서와 같이 광야를 향해 진군해 나갑니다. 이제 광야를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민수기라는 제목은 영어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영어 성경 넘버스, 숫자를 이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백성 민자 숫자를 나타내는 수 합쳐서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 성경의 제목은 베미드바르예요. 베미드바르. 베는 뭐냐면 뭐뭇으로부터 미드바르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로부터 광야 가운데 이런 제목이에요. 저는 히브리어 성경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본문에 충실한 제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미드바르 원 성경 제목 속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의미가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이제 발생합니다. 다바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바르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비롯되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분주하게 바쁜 가운데 사는 가운데 이제 나름대로 풍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 가운데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야에 떨어지게 되면 광야에 이제 내몰리게 되었을 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분명하게 들리게 된다. 이런 의미로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어원이 시작이 되어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라는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미드바르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바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어떻게 찾는다고요? 광야에서 그 말씀을 찾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것이 2년 2개월 하루였어요. 시내 광야에서. 광야에 떨어지게 되면 어둠이 너희들을 공격하게 되고 두려운 나머지 공포스러운 나머지 적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눈앞의 공포에 억눌려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게 되는 그런 자중질환의 상황에 떨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광야에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켜 행하고 준행하라. 그리하였을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 2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7단계 축복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7단계, 1단계, 2단계. 그리고 6단계에 가서는 그리하였을 때, 준행하였을 때,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 행하고 넘어질지라도, 주저앉았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러한 자들에게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6단계에서 샬롬의 축복을 주겠다. 참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참 평강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고, 7번째가 이제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인생길이 나 혼자 달려나가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앞서 나가다가 쓰러져서 끝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썬다싱의 그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힘들지만 사직생, 죽을 각오로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다 보면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7단계 축복을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비유하면서 인생은 고달프고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롭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길 가운데 놓여 있음이 느껴질 때는 그 길이 절망의 길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오합지졸의 인생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철의 기회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관문 위에 놓여 있음을, 믿음 아래 속에서 다바르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믿으시고, 그 길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저앉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끝까지 하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가야 된다 라는 사명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것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족에게 말보다 내 삶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나심과 함께 떠났던 그 나그네가 나는 내 갈 길이 바쁘니 나는 먼저 가겠다.
당신들과 함께해서는 우리 모두 죽고만이 나라도 살겠다 라고 혼자 달려나가는 그 나그네와 같은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다. 비록 내가 그 가족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나를 이제 원망할지라도, 미워할지라도, 나와 거리를 두려고 할지라도,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를 구박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등에 업고 아무리 힘들지만 마침내 함께 나가게 된다면, 걸음은 느리고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 걸음마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재케 역사하여 주시고 샤마르의 그리고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그를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귀결점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또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동행으로, 큰 교회 가면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이렇게 겨루잖아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잘했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분이 나쁠지라도 내 그런 것들은 다 감내를 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만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걸음과 보조를 같이 맞추는 동행의 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선교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크든 작든 사소한 일이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세다.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 자리다. 멀리 해로 또는 멀리 어려운 데를 굳이 찾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선교지임을 알고 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질 광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다 두렵다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되었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아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내가 가는 길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고 하나님 군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길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과 길을 준행하며 힘차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